요한일서 3장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 똑바로 알고 솔직히 드러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는 대범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 삶이여 나의 삶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위와 진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이 있고 진리적인 것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오늘 행위와 진리로 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7절, 이것 안에서 나의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나의 삶에서 초월하고자 그 목숨을 내려놓았으니 나의 삶도 형제 삶에게 초월하고자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의무이다. 누가 세상에 생업을 가졌으면 필요를 가진 형제를 지켜보고도 그로부터 심정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행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땅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3장 18절은 16절과 17절에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가겠습니다. 야고보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나날의 양식이 부족하다면 너의 삶에서 누가 그에게 평안 안에 가라, 따뜻하게 배불러라 말하며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닌 것이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우리가 행위로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위 믿음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랑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표현해야 된다. 그걸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입증할 거예요? 행위로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사랑이요, 행위도 사랑이요, 진리도 사랑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 한 커플 한 커플 커플을 우리가 이렇게 씌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겉커플이 사랑이라면 속커플은 소망이고 그 안에 속커플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면 나무는 소망이고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만 좋고 나무는 싫습니까? 열매가 좋다면 그 나무도 사랑해야 돼요. 그 나무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씨앗과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씨앗이 땅속에서 가만히 있다면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행위라는 게 따라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행위라는 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어떤 결과예요. 일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성도들의 발목을, 손발을 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 손발 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교회 나오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일은 열심히 하라 하면서 행위 믿음은 아니고, 그럼 그냥 집안에서 그냥 있지요. 뭔가 모순이 앞뒤 안 맞는, 우리가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허풍 떨지 아니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아니하며, 대립되지 아니하며,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바라며, 모든 삶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하나 예언의 삶이라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의 삶이라도 멈출 것이요, 지식이라도 폐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부분에서 알고 있고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으나, 완전한 것이 이를 때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폐지될 것이다.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에 미숙아처럼 말하였고 미숙아처럼 생각하다가 남편이 되었을 때는 미숙아의 삶을 폐지하였노라. 나의 삶이 이제는 불투명함 안에서 거울을 통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에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르지만 이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야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허풍 떨지 아니하고 고만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라면 이 삶을,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의 사랑도 있고 사춘기의 사랑도 있고 성숙해서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아름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했을 때 그 사랑을 아름답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설령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실이 없다면 그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노인들이 무슨 사랑을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노인들이 많은 자녀와 그 후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건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그건 사랑의 결실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노년이 그 자식들이 없다면 쓸쓸하면
정말 아름답지 못해 보입니다. 노년의 그 아름다움, 쭈글쭈글하지만 머리는 허옇게 휘었지만은 허리는 굽어졌지만 아름다운 그 노년의 모습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뚝 떨어져서 그 부분이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하는 그 소망의 과정이 있고 그 소망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그 거울을 통하여 보는 순간순간은 부분적이지만은 완전한 것이 되었을 때는 거울이 이제는 필요 없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결실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2절 이제는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단어 한번 읽어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냐? 지식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연결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이라 얘기했어요. 완전하게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됐다 이거예요. 다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부분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소망, 행위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와 연계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르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니라.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알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와 한 몸을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그 한 몸을 이루는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형제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견디고 그럴지라도 허풍 떨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며 내가 언젠가는 사랑하면 내가 여기를 떠나리, 내가 너희를 떠나리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짝사랑,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사랑의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렸을 때 홀로 살았다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커서도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딪혀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세상 세파를 거치며 싸우며 이기며 가는 그 과정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파라다이스, 어떤 스위트홈, 이런 어떤 달콤함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기대치입니다. 사는 자체가 사랑이다. 두 번째 19절을 봅니다. 또한 이것 아래서 나의 삶이 진리에서 나서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 앞에서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할 것이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그것을 설득하다는 단어를 19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굳세게 해야지. 주님 안에 있고 주 앞에 있는데 굳세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굳세다는 단어는 여러분 이럴 때 굳세다는 단어를 써요. 굳세어라 금수나. 6.25 동란이 터졌을 때입니다. 바람찬 흥남부두를 떠나서 홀로이 피난민이 되어서 부모 잃고 살아가는 한 처자의 그 삶을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요. 굳세어라 금수나. 네가 굳세지 않으면 너를 살아남을 수 없노라. 이 험난한 세파에서 굳세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굳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주 앞에서 왜 굳세라가 나옵니까? 주 앞에서 굳세어라 금수나가 나와야 됩니까? 이 단어는 굳세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예, 설득한다는 단어입니다. 19절. 예.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진리에서 나왔음을 알아라 그랬어요. 이것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행위 믿음과 그다음에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예, 우리가 진리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주 앞에서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있다면 진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왔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로서 내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주 앞에서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고요. 나의 삶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단수로 썼지 복수로 썼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도 여러분도 나의 삶이라.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 앞에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사탄 앞에서는 거짓이 통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도록 나의 삶의 마음 안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빛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15절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거기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에너지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이 설득이 가능하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정적이고 표적적인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설득이 필요가 없어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보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러한 어떤 보여주는 것, 쇼.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요즘도 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 그건 뭐예요? 마술이요. 마술. 자, 마술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설명하면서 보여줍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싹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오 신기하다 그러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러지. 보여주고 그대로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설명하세요. 설명.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자,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게 재미예요,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으면 그것을요,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그래요. 찾아내려고. 궁금해 죽겠어, 그게. 이렇게 설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가서 마술 잘 안 합니다. 에이, 그 속임수지, 속임수. 어떻게 속였어? 그러면 그냥 김 쫙 빠지는 거예요. 김 빠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즐겁게 하려고, 딱 마술 했는데, 에이, 그 사기지, 사기. 그 속임수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김 빠져요. 노인들 그거 알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나이 먹은 사람에게, 장성한 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되는 것이. 그건 거짓말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만이 가능해요. 설득하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나의 삶은 알아보았으니 나의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시려고 나의 삶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요. 또한 나의 삶이 참된 자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우리가 설득해야 될 그 주제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언어를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하지는 못해도, 예,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그 알고 있는 자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설득이 아닙니다. 그 정도 알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마술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나 통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득해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삶이, 따라합니다. 나의 삶이 참된 자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시켜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내가 알게 되는, 그 빛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진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 그 과정이 있기 전까지의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인식,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 지금 망라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20절 갑니다. 만일 나의 삶의 마음이 거꾸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삶을 아신다는 것이다. 20절도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책망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이 카타그노시스.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 다 같이 기노스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 그노시스.
완전한 연결된 지식을 또는 인식이라는 단어를 에피그노시스, 여기 카타기노스코, 오늘 지금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인식이라는 단어, 안다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책망이 아니에요. 알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었어요. 카타라는 전치사와 알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봐요. 이게 알미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면 이런 지식이에요, 이렇게. 다른 걸로 얘기할까요? 주식은 올라야 돼요, 내려야 돼요? 네? 주식은 올라야 맞죠? 네. 근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는 주식이,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야지, 당연히. 내려가는 게 무슨 놈 주식이에요, 그게. 지식이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그런데 내려가는 지식이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까먹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지식이 있어요? 잘못 알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알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카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카타라는 단어가 잘못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만 소멸되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아는 자가 많지를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해 주면 좋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좋아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영 시시해 보이거든. 시시껄렁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의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 안 해요, 사람들. 왜냐하면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기노스코, 다지 카타기노스코, 잘못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 좀 볼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아는 자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삶이여, 너의 삶의 초청함을 보아라. 육체를 조차 지혜 있는 삶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이 많지 않고 신사적인 삶이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셨으며 강한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삶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삶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함과 멸시받는 삶과 잊지 못한 삶을 택하셨으니 이는 어쨌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신사적이고 부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하는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전부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삶을 쫓아가요. 하나님 나라 와서 가서 내가 보고 왔다고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 좋아해요. 어디 보니까 4년밖에 안 돼서 교회 개척한 지. 그런데 교회가 수십 군데 있어요. 여기저기. 지교회가 수십 군데 있어요. 같은 이름을 써요. 뭐냐?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온 어떤 것, 하나님이 지금도 직통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예요. 그러면 성경에 또 왜 안 써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온 천국과,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장면을 왜 성경에 안 써놨어요? 성경이 지옥에 관한 내용을 써놨습니까? 안 써놨습니까? 성경이 지옥에 관한 것을 묘사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 신음한 내용을 써놨어요.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형제를 박대하고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 써놨어요, 여기다. 근데 거기를 왜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써놨어요. 그렇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써놨어요. 그 정도 간단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또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 삼층천이 어딘데요? 자기 속인데, 자기 속에 있는 지성소요, 자기 속에 있는 낙원이에요, 거기가. 그걸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거꾸로 얘기해 주면 좋아라고 그래.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아직도 마술하면 말이지, 좋아라고 그래. 마술하면, 응? 마술하면 나이가 먹었는데 할머니도 마술하면 좋아라고 그래. 해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속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러한 위대한 것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건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 천국 가서 보고 왔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늘 계시하신다.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나는 언제 보여주나? 와, 나는 안 보여주지. 미워서 그런가?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순간 이해가 되면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광채로 나에게 들어왔다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지식으로 이해되고 설득되어지고 내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지식으로서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듣고 믿고 그렇게 알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에 있음을 우리가 자꾸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꾸로 알게 된 것이 있기에 내가 그에게 대면하여 항의하였노라. 왜냐하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삶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더니 저희가 이르는 때에 그가 할례자에게서 나온 삶을 두려워하여 그 스스로 움츠리며 헤어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왔었는데 야고보로부터 어떤 삶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젖동생이 예루살렘 총회의 한 축이었습니다. 네, 세력의 한 축이었는데 이 야고보가 주장했던 초기에 주장했던 거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시찰 요원으로서 수시로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와서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울의 사상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와서 늘 그 얘기를 하고 다니까 그들을 할례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뭔가 잘잘못을 늘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밥도 먹지 말고 응? 대화도 하지 말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와서 안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먹다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그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싹 사라지더라. 안 그런 것처럼 싹 시침이 뚝 떼고 있더라. 이게 지금 책망할 거리가 아니라 그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심한 거예요. 소심. 다 같이 소심쟁이.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싹 안 한 척이 시침을 뚝 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라도 없는 자라도 비천한 자라도 대범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 명예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에 그걸로 가지고 척도를 삼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대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대범하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서 나서 있는 것을 아는 자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자예요. 비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있는 자를,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다. 진리이다. 두 번째 대준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바로 아는 자는 솔직히 드러낸다. 오늘 베드로는 솔직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소심쟁이의 모습을 보였어요. 대단히 소극적인 어떤 행동이죠. 21절 보합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만일 나의 삶의 마음이 거꾸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솔직함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 솔직함을 갖는다. 우리 개혁성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거꾸로 아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예. 자꾸 굳세고 담대하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굳세고 담대한 게 아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하다는 단어 요 지금 이 대범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얘기하느냐면 배짱 배짱 그러니까 대담하다 대담한 놈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대담이다 담대다 같은 말을 쓰는데 치환법을 써서 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라고 하는 것은 배짱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대범하냐면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간혹 아주 맹랑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거짓말을 할 때는 이게 소심쟁이 같이 주춤 거려요. 뭔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때는 대범합니다. 왜 그
하고 부모들하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야, 아빠 집에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이게 솔직하게 그걸 털어놓습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은 그게 이제 비리인데 그걸 아이들은 거짓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내요. 그때는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죠. 집에 가서 야단마 일치라도 거기서는 솔직합니다. 그게 대범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짱이 아니에요. 그게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범함이라고 하는 다 같이 파레시아. 이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삶의 두려움을 인하여 솔직하게 그에 관하여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제 회에서 축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다 축출해버리기 때문에 솔직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다 그냥 뭔 얘기하면은 꽁무니를 빼고 주춤주춤거리고 나 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가서 분명히 목도했고 분명히 가서 봤고 분명히 가서 오병의 기적에 그 떡도 먹었던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추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서워서 솔직하게 나가서 얘기 못하고 주춤주춤거리는 소심쟁이. 요한복음 18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나는 솔직함으로 세상에 전하였다. 나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언제든지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나를 신문하느냐. 내가 무엇을 저의 삶에게 전하였는지 들은 삶에게 신문하라. 보라 이 삶이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가야바의 그 신문에 지금 응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솔직함으로 이 세상에 전했다. 이거 개혁성이 보면 내가 담대가 이 배짱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똥배짱입니다. 예수님이 똥배짱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솔직하게 내가 드러냈다. 내가 거짓은 뭘 말한 게 있냐. 나는 전부 사실이고 그게 솔직합니다.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알고 있는 거꾸로 알고 있는 카타키노스코 한 것하고 내가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봐라. 저도 잡아다가 물어봐라. 내가 무슨 얘기를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범하게 그 자리에서도 말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 진 게 없으니까.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까. 진리만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식으로 뻥쳐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해놨으니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지금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지금 지식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2절 나의 삶이 어떤 것을 구하여도 그의 곁에서 받고 있나니 이는 나의 삶이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앞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에게 맡기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의 삶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가 너의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모두 만나고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혹 너의 삶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떡을 요구하면 없다고 그에게 돌을 맡기겠느냐? 또한 물고기를 요구하면 없다고 뱀을 맡기겠느냐? 그럴 부모는 없죠.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누구가 그냥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거기 풀이를 해놨어요. 나의 삶이 어떤 것을 구하여도 그에게서 받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나는 나의 삶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앞에서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반드시 이 조건부, 요 단서가 지금 붙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주님한테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 적어봤어요.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셨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의 거처인 예배당과 신학교 건축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됐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예요. 현세에 이르는 나라와 영광과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배포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입니다. 그의 앞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행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결실하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예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복을 이미 다섯 날에 우리는 누렸고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계명으로 사랑하며 정복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녀의 삶이 지켜야 될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나가십니다. 나는 너의 삶에게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23절 또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나의 삶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22절에 관한 설명을 더 첨언했습니다. 예, 그의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랍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나의 삶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가 나의 삶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뭔데요? 우리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데 그 믿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나의 삶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사랑하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계율, 율법적인 그런 규칙으로 이해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계명이 뭐냐고 보자고요. 나는 너의 삶에게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노라.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요한복음 13장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의 삶을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삶도 서로의 삶을 사랑하게 함이라. 요 얘기, 요 부분이에요, 지금. 34절 얘기입니다. 35절. 너의 삶이 서로의 삶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으면 너의 삶이 내 제자인 것을 이 안에서 모든 삶이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더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1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의 삶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의 삶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10절. 내가 다시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너의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실족함이 없나니. 여기는 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 안에 거한다. 빛 안에 거한다. 빛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빛과 하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다. 계명의 내용이. 그러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빛 안에 있는 것이다. 참된 빛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24절로 갑니다. 본문 24절.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머물고 주는 저 안에 머문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 지금 23절에 대한 설명이 24절에 지금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머물고 주는 저 안에 머문다. 또한 그는 성령에서 나서 나의 삶에게 주셨으니 나의 삶 안에 머무는 줄을 이것 안에서 나의 삶은 아노라. 자, 어떻게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주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영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영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명을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로마서 7장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깜빡 죽어버린 거예요. 왜? 나로서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하나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깜빡 죽어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로 부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계명을 받은 것이요. 그 계명의 내용은 뭐라 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살아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다시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형제도 깜빡 죽어버릴 것이다. 그럼 내가 또 살릴게.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은 정죄는 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계명을 받으면 죽어버립니다.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어떻게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주는 내 안에 머무는가? 이건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영으로 나야만이 가능하다.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불 수 있다. 영은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그날에는 나는 나의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의 삶 안에 있는 것을 너의 삶이 알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 일곱째 날은 바로 사랑체로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일곱째 날은 사랑체로 드러납니다. 사랑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예요. 어떤 실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연합된 실체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에요? 나타난 사랑이에요. 실체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실체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실체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체로서 그 사랑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솔직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저 하늘에 3층 철에 계시다. 3층이 어디냐 그랬더니 1층 철은 대기권이고 2층 철은 저기 우주선이 날아가는 데고 3층 철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 안 가봐서.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의 설득이 어디가 있어요?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예. 길 가다 보면요, 교회 차들에게 다 붙었고 다닙니다. 교회 가면 다 붙여 있어요. 전도지에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날에 일곱째 날에 저와 여러분을 입고 함께 연합체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구름을 입고 나타난 인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에요. 근데 알아야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죠. 모르니 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너의 삶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 곁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도 시작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무엇을? 나의 삶의 마음을 설득해야 돼요. 이게. 아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진리만을 드러내야 돼요.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거짓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말을 증거하는 자는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증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증거의 영, 사단의 영도 증거의 영인데 증거는 해요 다. 그러나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 보혜사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증거합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예수님 이름 들먹이고 그리스도 이름 들먹이고 다 들먹이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9절.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실체, 그날에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인하여 이르신 자가 이분이시니 그리스도인 예수니라.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신 것이요 영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다. 영이 아니고는 영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이 들어와야 증거가 돼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짓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진리를 증거하는 보혜사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증거하는 삶은 강화된 삶이니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강화된 삶이란 말이 실체. 다 그 실체로 바꿔요. 증거하는 삶은 실체이니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실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실체는 하나죠. 하늘의 증거자의 실체라고 하는 하늘의 증거자의 실체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 셋이 합하여 실체로 드러나요. 다음 8절 또한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실체인데 영과 물과 피라 이 실체된 것이 하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예수께서 물 안에만 온 게 아니라 물과 피 안에 오셨다니까요. 뭘로? 성령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영으로 지금 증거를 합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데 이 증거의 영은 지금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다시 성령과 물과 피.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내 안에 내가 증거받은 것은 하늘에서 증거를 받았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상황은 지금 물 안에 그리고 피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증거되는 그 실체는 하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을 때는 물과 피 안에 지금 받아들이는데 물과 피 안에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세례, 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세례, 다섯째 날의 율법과 다섯째 날의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 그리고 새 계명을 받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물세례와 십자가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과제예요. 이 과제를 설명하는 것은 하늘의 증거자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자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의 증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거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부활과 동시에 성령이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삶이에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형제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사랑의 실체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9절 만일 나의 삶이 사람의 증거를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위대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사람의 증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증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물과 피와 성령의 실체에서 나가는 소리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위대한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증거한 내용인데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사랑의 실체에서 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도 맞는 얘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사람에게 받은 증거도 하나님에게 받은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나의 삶은 알아보았으니 나의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시려고 나의 삶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요 또한 나의 삶이 참된 자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이 세계명이에요. 이 세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게 사랑이다.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라. 아직 어린 자에게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외침은 공허한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없고 설명할 거 없고 설득력이 없고 논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놈의 이론이에요. 그게 무슨 원리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사람의 마음만 후벼놓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옛 계명을 지켜야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아는 새 계명을 받게 되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로써 빛이 되고 진리 영 안에서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